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없고 그냥 삶은 주어진 것이니까 너가 원하는 일을 해라. 삶에 특별한 목적은 없다.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생각보다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는가? 1975년에 독수리 내리다라는 소설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린 잭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교 생활도 하고 여러 직장을 거쳐서 무명 작가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침내 소설을 썼는데 그게 메가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적인 이러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영화로도 제작되고 하룻밤 사이에 이제 엄청난 재산과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한 매체에서 성공 직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이 유명한데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오랫동안 꿈꾸고 원하던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이루고 나니 너무나도 허무하고 공허한 감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필사적으로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작품도 쓰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는데 왜 끝에서는 공허함과 허무함만을 느끼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설계자가 처음부터 그것을 이제 전화를 하고, 전화가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화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그것으로 동영상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는 그걸 독특하게 쓰고 싶다고 망치로 쓴다고 한다면 몇 번 망치질 하지도 못해서 이 핸드폰이 조각나고 말겠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께 받아서 계속해서 받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이제 고향도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죠.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지명하여 불른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이 분명하지 않고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우리가 먼저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었는가,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창조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창조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이유, 사람에게 이 핵심적으로 부여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된 인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른 피조물에게는 부여하지 않으신 특별한 그 지혜와 능력과 속성을 부여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그 인간이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내 뜻을 성취하면서 사는 것을 바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저격점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전반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변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목적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 인생에게 계획하신 일들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평안과 안정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이나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만 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긴 했지만 누구나 다 자기의 본성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죄된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의 그 가장 그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조차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결코 부재하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도 이러한 이 문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금식할 때 표를 풀풀 내면서 내가 이토록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라고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겠지만 여러분,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시대에 가장 신실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조차 그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본성에 속아서 넘어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이걸 정말 가장 그 근본적인 동기에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사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이 청소를 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빛이 나, 아주 깔끔해,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요리를 하면 너무 맛있어, 맛집이야, 아마 요리집을 해도 굉장히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나도 모르게 봉사를 하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내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우리 교회에서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지, 어디 한번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를 맛으로 내가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 줄 테니까 내일 한번 각오해봐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따라 맛있다고 늘 얘기해줬던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얘기를 안 하면 오늘은 좀 맛이 없나 침울해지기도 하고, 이게 묻지 마세요. 이게 다 여러분과 제 얘기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 순수한 의도로 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지만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물들고 세상물에 이렇게 빠져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나도 모르게 목회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나 무시했던 인간들한테 내가 얼마나 탁월한 목회인지
내가 증명해 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또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 중심을 가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람의 욕심이나 탐심으로 인해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리를 하거나 봉사와 헌신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 내 목적,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목회,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봉사 헌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그 책이 펼쳐지고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얘야, 너 그때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딱 서서 가만히 보니까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나의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순간들이 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종으로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종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크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정해 놓아도 중심에서 이탈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내 의도와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의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시점들이 우리 인생에는 종종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나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결단하면서 가는 사람과 결단하지 아니하면서 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그 마지막에 심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결코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성취를 해야만 그 역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연말이 되면요, 방송 3사에서 KBS, SBS, MBC 이런 데에서 연예대상, 무슨 연기대상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크리스찬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처음에 딱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쁜 드레스 입고서 머리도 힘 엄청 준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비꼬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하는 건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정도 성취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정도 하지 않으면 감히 나 같은 나부랭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에 만연했던 성공중심의 간증도 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예전보다 적게 하지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삶의 그 기가 막힌 어려움을 갖다가 그러는 막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이제는 기업 총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CEO 총수들이 썼던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순위 안에 들어가 있고 한동안 그것들이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일을 마치 자랑할 만한 결과로 증명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특별한 성취와 성과를 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미약하고 평범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결코 사람들한테 당신 생명을 걸고 오지 선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 그 작은 선택을 하는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선택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반주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온유하게 대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말을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마저 안 하면 제 속이 터져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 인간적으로 충돌하고 갈등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계속해서 말을 거칠게 하고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하고 이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되나 하는 그 영역까지도, 심지어 바울이 먹고 마시는 영역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가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100m 단거리 선수였는데 그 올림픽에서 예선 경기를 하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니까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경기를 거부하고 200m랑 400m 경기를 대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처음에는 매국노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다가 나중에 400m를 따고 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던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뒤에 한 선택 때문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성공을 하고 굉장히 신드롬적인 인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무슨 자리가 이제 들어와요? 국가대표, 코치, 감독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에 오셔서 교수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터뷰할 때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 그 빛나는 영광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는 이제 중국 선교사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서 24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떠나요. 누이가 말립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냐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 가장 빛나는 그 나이에,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가서 20여 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텐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중일 전쟁이 격화되면서 너무나도 전황이 안 좋아지니까 자녀들을 먼저 아내들과 함께 귀국시킨 다음에 자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봉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는 일본 사람들에게 갇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용소에 갇히고 나서도 이 사람이 한 일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과학과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 가르치고, 또 그 노인들과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43세의 나이에 거기서 뇌종양으로 죽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천치도 이런 천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자리에만 이렇게 딱 있으면 모든 게 보장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내 이름 좀 높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극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내려가서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의 금메달보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무명으로 섬겼던 그 시간들이, 이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그 40초간의 그 세계 신기록의 기록보다 그가 이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20여 년간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이 더 존귀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배롭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가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 남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서 후대에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